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강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굼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사도행전 두 번째 이제 시간이죠.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혹시 묵상하고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읽자고 했었는데 시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1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밀리지 않으니까요.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보면 질문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사도행전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지난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셔서 끝이 났나요? 지난주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러면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무엇을 했을까요? 울었을까? 아니면 뭐 기뻐했을까? 아니면 낙담하면서 식음을 전폐했을까? 아니면 신나서 파티를 열었을까? 물론 신나서 파티를 열진 않았겠죠? 그렇죠? 다들 아마 아시다시피 오늘 결론부터 말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다시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어요.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없고 약간 일부분만 다룰 테지만 그래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기도, 예수님이 가시고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총 몇 명인가요? 오, 맞아요. 빠르게 본 건가요? 몰래 그런 거 알고 있었나요? 좋아요. 11명입니다. 맞습니다. 이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수겠죠. 그렇게 제자들이 있었고, 또 더불어 이어지는 것은 아까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 즉 가족,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신빙성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한 다락방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인 갈람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할 필요가 있던 그들은 이렇게 숨기에 굉장히 좋은, 피하기 좋은, 그리고 그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 거기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는 기도를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이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곁에 없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막연한 두려움들, 그리고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성도는 바로 이 기도를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세우신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서 기도를 누리고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누리고 있나요? 누리고 있군요. 좋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각각 다를 테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들은 어렵고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니면 무언가 허공에 혼잣말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나는 나 혼자서 잘 살 수가 있는데, 난 나로서 충분한데 굳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내가 조금 더 벌고 그렇게 좀 더 노력해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아니 그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림, 아까 누리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누름이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나는 뭔가 상대방의 나의 말들, 그리고 문장, 단어들을 전달하고, 목적을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저 말과 단어들 전달하고, 의도들을 전달받고, 그냥 이렇게 전하고 받고, 이런 거예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시간 자체를 누리고 있나요? 그 사람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리고 행동을 보면서 분위기를 내고, 또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내어서 그 순간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누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이런 건 누림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것,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분위기를 충분히 내어서 하나님께 나의 말들, 목적을 전달하면서, 알겠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고민하고 그 시간에 충분히 잠겨서 누리는 그런 기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14절 하반절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런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또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럴수록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골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그리고 함께 누리는 것. 이 두 가지의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이어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취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어서 오늘의 흐름 가운데 저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괜히 이제 삐딱하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좀 말씀을 쭉 읽으면서는 근데 그냥 읽으면서는 이상한 게 못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곧 이제 성령께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또 이어서 1장 20절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12사도가 이제 유다가 배반을 했고 죽었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굳이 지금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고 남겨진 자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 빈 자리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무 맥락이 이상해요. 좀 삐딱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광장도 아니고 대놓고도 아니고 다락방에 숨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의 자리 하나 채우는 게 중요해요? 사도의 자리 귀하고 중요한데 지금 그럴 흐름이냐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다툰 것처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 본문의 흐름을.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 교회의 공동체 시작의 주축으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무언가 높은 자리를 채우고 뭔가 기득권 세력을 만들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생각나는 구약의 숫자 있으세요? 12제자 맞아요. 12지파. 구약에도 이 12이라는 숫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지역으로 그들을 파송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약의 12지파 이것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말인데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명령 그대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사도, 있어 보이는, 인정받아 보이는 좀 높은 자리 같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의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위한 사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원어로는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 맞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베드로는 성취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로 사명, 내게 맡기신 꿈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나아갈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예요. 기도, 신이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참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요.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해달라, 이것을 뭐 통과시켜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떼쓰,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응답을 하셨음에도 그 응답이 나의 응답과는 좀 달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정말 나의 응답 받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조건을 말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불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까 읽었던 이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에 맞는 두 후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보 이야기를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했었으면 약간 1번, 2번 말하기도 살짝 곤란했을 때가. 왜냐면 지금 2번이 된 거잖아요. 근데 2번이 아무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후보는 1번 요셉, 2번은 마띠아. 이 공동체는 이 둘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무슨 직이에요? 사도직이에요. 사도직, 이것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로 지금 주님께 그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선택대로 행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절 26절을 통해서 보듯이 제비를 뽑아서 2번 후보 마띠아가 선정이 되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것이 맞느냐, 제비가 옳은 방법이냐, 제비를 뽑았다고 했는데 옳은 방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혹시 이 사도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사도? 바울. 바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러면 제비를 뽑는 거 사실은 우리도 생각하기에 이상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 잘못된 걸까? 근데 애초에 지금 이 바울은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계속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는데, 물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사실은 이 12사도 가운데 들기에는 그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 제비는 그때 당시에 근데 제비가 어떤 제비인지 아시죠? 이 나르는 제비가 아니라 이렇게 뽑는 제비 아시죠? 아니, 이건 진짜 농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모를까봐.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뽑는 제비인데 이 제비는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허락된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사용된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꽤나 많은 부분 이 제비를 뽑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심지어 나와요. 특별히 잠언은 이렇게 잠깐 멈춰. 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사람이 뽑긴 뽑지만 그런데 이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후에 다룰 성령 강림의 이전 시기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는 굉장히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사도로서 사람에게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호사님, 그럼 저는 가끔씩 기도를 하다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저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짬뽕을 먹어야 될지 짜장을 먹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제비를 뽑아도 되나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뽑아도 될까요? 안 될 것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 제비를 뽑았던 거에 있어서 뭐라고 말했죠? 언제 전까지? 오순절 성령 감림이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요, 우리 이 오순절 성령 감림 바로 이후에 벌어진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보면은 단 한 번도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결정을 했다. 심지어 누구를 뽑고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뽑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나서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제를 뽑으면 그래도 이거를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의 조명하심?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너에게 주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요.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는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것을 내가 열심히 고민해야 되긴 해. 이것이 나의 욕심이 있는 건지 정욕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을 택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여기고 그 길로 가면 돼요. 난해하죠? 좀 어렵죠? 근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것이 한 성령님의 뜻이다. 왜냐면 저희가 성령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분명히 알려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 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네, 그겁니다. 알겠죠? 기도하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회사를 옮겨야 될까? 예. 아무튼 이건 말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제비를 뽑는 거는 이제 좀 옛 이야기, 미신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 그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후보. 그는 어쩌면 이 뽑힌 마띠아보다 조금 더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23절에서는 이 두 후보자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나 좀 알려진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떨어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공동체에 거절당한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좀 열등감과 진툴감과 분노를 느꼈을까? 아니면 그것을 잘 수습하고 내가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섬겼을까? 그리고 또 한편 이 뽑힌 이 사도 마띠아는
그 사역을, 증인의 삶을 잘 감당했을까요? 알려지기로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 둘의 이름은 이후의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의 행적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과 증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망하기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갔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드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길을 후회 없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의문과 의심만 드는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면 다시 한번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